여러분은 맥추절을 어떤 절기라고 알고 있습니까? 맥추절은 7월 첫 주일에 지키게 되는데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에 비하면 조금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맥추절은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 기간은 특별한 농산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맥추절은 보리의 첫 열매를 넘어서는 더 깊은 의미가 이 맥추절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할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맥추절을 지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하신다. 맥추절은 우리가 흔히 그냥 중간에 부활절 다음에 이 맥추절 지나서 추수절로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세 가지의 절기들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맥추절의 의미 그리고 맥추절이 주는 교훈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맥추절은 세 가지 이름이 있는데 맥추절 그리고 77절 또는 오순절이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6월절이 있고 그리고 맥추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6월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6월절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전날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하는 그 6월절. 그래서 넘어간다. 그 집에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간다라는 말에서 6월절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 나왔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로부터 50일이 되는 해. 이제 그날로부터 49일이 지난 6월절로부터 49일이 지난 그래서 7 곱하기 7, 77은 49잖아요. 그래서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49일이 지난 6월절로부터 49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 이 오순이라는 말은 오자에다가 순이 10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맥추절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로부터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초막절. 초막절은 또 초막을 지어서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인데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그리고 그 초막절은 또 이렇게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고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또 그 거두어들인 열매들을 이제 창고에 수장한다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이름이 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이 세 가지 순서대로 6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의 순서대로 나오지만 이름들이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절기 중에 한 날입니다. 그 절기는 먼저 6월절이죠.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6월절은 오늘날로 하면 광복절과 같은 해방의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임마누엘 곧 내가 광야를 지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을 네 글자로 하면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광야길에 우리와 함께 계셨다.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은 열매의 처음 수확을 드리는 날입니다. 이 날은 곡식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 부활절을 또 맥추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지킬 때마다 그냥 때가 되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마다 주어지는 의미들을 잘 새겨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맥추절은 6월절로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맥추절 또 뭐라고 했습니까? 77절 그리고 오순절 똑같은 말입니다. 이 날들에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50일째 되는 날 율법을 받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오늘날로 하면 제헌절과 같은 것입니다. 헌법을 세운 날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나라를 세우신 날입니다. 나라에 법이 없으면 백성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8.15 해방이 되어가지고 광복이 되었을 때 법이 없어서 나라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법을 세워서 나라를 안정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맥추절 또는 이 오순절에 하나님의 법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날이 바로 맥추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맥추절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맥추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법을 주신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과 다른 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제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지었든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당하는 그런 죄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신약시대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셨는데 신약교회가 6월절 때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교회를 설립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사역을 이 세상에 드러내신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불러 법을 주신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우리는 오순절을 성령 받은 날로만 생각하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백성들아 다 모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신의 법이 아닌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새로운 성전이 되고 우리가 곧 교회가 되고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그냥 의미 없이 맥추절은 특별한 의미가 없어 이렇게 하면서 지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맥추절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부르셔서 이 교회를 견실하게 세워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지옥 안 가게 해주시려고 한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지옥 안 가게 해주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려는 목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냥 나는 예수 믿어서 이제 천국 가는구나 여기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곧
곧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이런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구나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니까 끝이다 라는 생각을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 나를 하나님께 열매로 드리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를 교회에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성찬의 떡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찬의 떡을 먹고 마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몸이 점점점 많아져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의 떡을 먹는 것, 성찬의 잔을 마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은 뭡니까? 고기는 하나님의 떡입니다. 하나님이 드시는 고기인데 하나님이 드시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떡이라는 말은 음식이라는 말이거든요. 자, 우리 민수기 28장 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헌물, 내 음식, 화제물, 하나님의 음식이고 하나님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사 때 부어드리는 포도주는 하나님의 음료입니다. 하나님이 드시는 음료. 여러분, 민수기 28장 7절 말씀 시작.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의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이 전제라는 것은 포도주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마지막에 포도주를 그 화제물을 태운 곳에 붓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포도주를 불에 탁 태우면 향이, 포도주 향이 온 사방으로 쫙 퍼지겠죠. 탁 부어드리면 이 향이 사방에 이 제사의 주변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코에 향기로운 향기가 쫙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고기를 태워서 드리는 화제물을 향기로 받으시고 전제를 부어서 포도주를 드리는 것을 향기로 받으신다. 이 전제라는 말은 마지막 제사에서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포도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음이 다 되어 올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 이 말은 죽을 때가 다 됐다. 마지막 때가, 전제는 제사의 마지막에 붙는 거니까 내가 전제와 같이 마지막 때가 다 됐다. 하나님이 드시는 떡, 그리고 하나님이 드시는 음료, 이것이 제사를 통해서 드려졌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제사의 완성이 성찬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제사의 완성을 기다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시행하라고 말씀해놓고 하나님이 언제 시행할 거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참고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어느 신이 네가 제사 드릴 때 없는 포도주를 만들어서라도 나에게 부어라 이렇게 하면 누가 겁이 나서 그 신을 함부로, 신의 명령인데 함부로 어기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중에 포도주를 붓고 하나님께 이렇게 할 건데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때 드려라, 이렇게 하신다. 얼마나 좋은 분인지.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면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 15장 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드리라. 그리고 레위기 23장 10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제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물을 가져오는데 왜 가져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답니다. 하나님이 농사를 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나님께 바친다. 근데 언제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겠다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 40년 동안에는 안 드려도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는가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식탁인 성찬식에 그분의 제자들과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을 때까지 예수님은 성찬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예수님도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날까지 기다리시겠다. 여러분, 구약제사의 완성인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 자신의 몸과 피를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친히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려졌던 제사, 제물과 전제, 포도주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물은 하나님의 떡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수가 되셔서 우리에게 배부름을 주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그분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모든 성도는 그 식탁에서 생명의 떡과 생명수인 포도주를 마시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푸신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과 한 몸도 아닌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맥주절을 지킬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심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난의 광야를 지나 영원한 승리를 맛보는 맥주 감사주일과 성찬식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